안녕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친구 동부 친구들, 예배가 생각보다 늦춰지고 있죠? 선생님들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친구들도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래요.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장기간 갈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개학하는 4월 6일 전에는 예배를 같이 드리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또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라도 말씀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친구들 길게 촬영 안 할 테니까 힘들더라도 잠시 귀로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 또 화면을 보고 선생님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원래는 본문이 좀 길지만 오늘은 영상으로 하는 거니까 짧게 한 3구절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겠어요. 요한복음 13장 21절, 22절, 30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라 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는 바로 요 장면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의 배경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6월절 만찬을 나누는 모습이죠.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민망해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2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그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자, 그 물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내포되어 있죠? 나는 아니겠지. 설마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에게 눈짓해서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또 여쭙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2가지 말씀을 하셔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들었다 그랬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발 뒤꿈치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발 뒤꿈치를 들은 것은 어디를 달리게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또 뭐였죠? 내 떡을 먹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더욱 의심하고 서로를 궁금해하고 아까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 바로 오늘 본문을 쓴 요한이죠.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좀 물어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의 힌트를 주시는데 26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포도주에 적셔서 누구에게 주고 있죠 지금? 가룟 유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아니라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3년 동안이나 제자로 거두시고 또 오늘까지 그의 발을 씻기시고 또 그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마지막 그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발은 굉장히 더러운 그런 신체를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죠. 당시 유대는 광야 또 흙먼지 사막에 그런 먼지들이 많이 묻어있는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발은 엄청 더러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발을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데 직접 겸손히 씻겨주셨습니다. 그 행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더럽고 죄악된 우리의 마음들, 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친히 씻겨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예수님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다는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에게 베푸시고 섬겨주셨는데 그 12명의 제자 중에 주님을 팔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떡, 즉 예수님의 살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곳에 있을 수 있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고, 구원의 역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그 제자들처럼,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혹여나 예수님을 팔고 있지는 아닌지요. 주님을 팔게 될 사람은 혹시 우리는 아닌지요. 그러면 본문 중에 가룟 유다는 왜 그런 길을 가게 되었을까요? 탐욕, 탐심 때문입니다. 돈으로 상징되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죄악의 길로 가게 됩니다. 자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항상 어때요? 요즘에 이렇게 마스크를 해야지만이 되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할 때 왜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너무 필요 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악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행이 모두 금지되고 만남이 금지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요식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일상을 영위를 못하고 또 직장을 다닐 때도 위험해서 서로들 막 몸을 사리고 이런 과정 중에서 또 여행도 못 가죠. 지금은 그런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돈들을 쓰고 밖으로 많이 다녔구나. 한국이 어려운 때가 바로 가까운 그 역사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무 우리 개인적인 일들을 위해서 많이 쓴 그런 것들은 없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이지 못함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도사님이 2명의 친구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전도사님, 언제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려요? 그 말 속에는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될 건지 알고 예배 부모님이 가라니까 가는 거고 또 내가 핑계만 댄다면 언제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섬기심과 또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진 그 예배라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아쉬움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길 바라요. 짧은 성경이라도 같이 읽으면서 묵상하시고요. 또 가정에서는 매일은 아닐지라도 같이 외부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일상이 끼어졌으니까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훈련도 하시면 참으로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결심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은 사단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 그 생각을 넣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인지 돌아봐야 되겠고요.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되겠고요. 또한 심하게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예수님을 팔자, 예수님을 파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는 않은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한 번씩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마음,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지? 그런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을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또 그 죄인이라는 이름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도 그 범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요즘의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주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데 우리에게 너무 죄, 악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느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을 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우리가 보이는 죄를 짓거나 이러면 회개하지만 또 죄의 그 반복성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또한 때로는 그것들이 시간이 오래가면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묻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같은 그런 현상들,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상이 흔들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미약한 존재이구나.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구나. 근데 그것을 망각하고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묻어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정말 주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라도 주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값진 구원의 선물을 때로 우리는 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제자로서의 삶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 주님을 파는 자가 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렇게 일상이 무너지고 또 예배가 무너지고 이런 어려움 속